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성탄 예배 드린 게 한 7, 8년 넘은 것 같아요. 성탄 감사 예배 드릴 때도 아주 은혜로웠어요. 주님 임하시고. 왜 안 드리게 됐느냐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2월 25일은 실상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냐, 이제 아니라는 거는 이제 만천하가 다 압니다. 12월 25일은 실상 미트라 신교에서는 미트라가 태어난 날이고, 태양신 이제 동지라 그래요. 동지 아시죠? 날이 제일 해가 떠 있는 날이 제일 적다가 이제 동지를 이후로 그 햇빛이 더 많아지는 날이잖아요. 그 분기점인데, 그래서 이제 해가 떠 있는 날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 태양신이 부활했다, 태양신의 재탄생, 이렇게 해서 그 날을 기념해서 태양신 숭배에서 섬겼던 날이 12월 25일이에요. 그럼 언제부터 지켰냐?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초대교회는 성탄절을 지켰다는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방 종교는 그 교주나 어떤 자기 신의 태어난 날을 지킵니다. 기독교는 안 지킵니다. 재밌잖아요. 기독교는 뭘 지키라 하셨어요? 주님은 죽으심을 기억하라 했죠.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그래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주의 태어난 날을 지키는 건 이방 종교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탄을 지킨 적이 없어요. 언제부터 지켰냐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로마의 만신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만신 중에 하나로 인정해줬어요. 그 뒤로 이제 또 나중에는 국교가 됐지만 그때부터 성탄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죠. 기독교가 이겼다고 치자. 기독교가 태양신 숭배를 이겼다고 치자. 그러면 여전히 이게 위로부터 황제가 받아들이고 고쳐버린 거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태양신 숭배하다가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께 막 회심하고 이럽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위로부터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미트라의 생일은 그날은 그냥 예수님 생일로 하고, 또 막 이렇게 다 바꾼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나름대로는 전도의 목적으로 바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방 태양신 숭배하던 이방 종교인들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데 어색함을 덜하기 위해서 그들이 섬겼던 12월 25일을 그대로 성탄절로 지키게 해주고, 부활절도 마찬가지, 부활절도 다 그렇게 해서 바꾸게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 이교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주로 뭐 했어요? 선물 교환했죠. 선물 교환하고 여러분 그때 야자 타임도 하고 그랬어요. 그 올라이트 할 때, 성탄 이브 때 올라이트 하면 전도사님하고 좀 개겨서 말하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태양신 숭배 문화에 속한 일들이에요. 그 문화까지 똑같이 따라서 했어요. 심각할 정도로. 근데 우리는 다 그게 원래 성탄절의 어떤 문화인 줄 알았대요. 성탄절 문화가 아니고 태양신 탄일의 문화예요. 성탄절 문화가 아니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가 승리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반대쪽으로 이거는 종교가 혼합된 것이지 승리한 게 아니다.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 처음에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핍박을 엄청나게 했어요. 로마가 처음에 기독교 핍박국이었잖아요.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다 죽였는데, 죽이면 죽일수록 기독교가 번성하는 거예요. 이들은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로,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더 교회가 견고해지고, 내 아버지가 순교했어 그럼 나도 순교할 거야,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강력했죠. 이것들은 때려 죽인다고 이것들이 없어지는 종교가 아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 변질시키자. 그들의 신앙을 변질시키면 그들이 믿고 있는 바를 성경대로 믿지 않고 다른 걸 믿고 있으면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냐. 그러나 몸은 교회를 다니게 하자. 그래서 실상 위로부터 실상 개혁을 합시고 한 건데, 예배당을 태양신 신전 숭배한 모양 그대로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원래 여러분, 교회는 초대교회 때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직선형 예배당이 없었어요. 이 직선형 예배당과 이런 강단은 태양신 숭배할 때의 모양 그대로를 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강대상이지만
이 카톨릭의 성당은 뭐예요? 미사하면서 위에 제물을 올려놓는 곳이에요. 원래 그걸 그대로 다 답습해서 태양신 숭배했던 거 그대로 답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가 승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변질하고 혼합돼가지고 기독교가 부패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가 제도화 돼버리니까. 목사도 누가 세워요? 위에서 정치인이, 교황이 세워요, 임명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중세시대 때는 교황 힘이 세냐 왕의 힘이 세냐 이걸로 수도 없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종교 일치되어 있으니까 교회는 나눠져야 된다. 종교 분리가 또 종교개혁의 또 하나의 근간이기도 했었고, 그런 심각한 문제 속에 있어 왔는데, 이제 저의 입장은 이거는 혼합된 것이지 승리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또 어떤 분이 이래요. 우리가 12월 25일이 예수님이 나신 날이 아닌 거 만천하가 다 안다. 근데 그런다 하더라도 그냥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 뿐인데 무슨 상관이냐, 그죠? 어떤 날을 하든, 근데 왜 하필 나는 12월 25일이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고, 다른 날은 상관없는데 예수님 나신 날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 나신 날을 모르니까, 또 성경에서 예수님의 나신 날을 기념하라고 돼 있지도 않으니까 안 지켜도 되지만 왜 하필 12월 25일이냐, 요거에 대한 불만인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지금 왜 한다고요? 요거 나눠드리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탄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다. 근데 다른 교회가 다 하니까 너희도 해야 되지 않냐. 다른 교회도 다 그날이 주님 오신 날 아닌 거 다 한다. 하지만 아무 날이나 그냥 날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지키는 거다, 이런 입장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저는 솔직히 자녀들이 물어봤을 때 아빠 아닌데 왜 드려? 그냥 세상이 그러니까 드리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서, 내가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아빠가 진리가 아닌데 왜 이거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그리고 하지 말자 하고 안 했어요. 애들한테 할 말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왜 하냐? 뭐 한다고요? 경품 나눠드리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날은 중요하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의 나신 날을 12월 25일로 하는 거는 상당히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또 날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12월 25일 하든 다른 날 하든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전 세계가 12월 25일 하니까 우리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너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신 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걸 놓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잃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나신 날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지. 그걸 찾아드릴게요, 제가. 예수님의 나신 날을 알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돼요?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 그 뒤로 예수님이 나셨는데 몇 개월 뒤에 나셨어요? 어이구 잘하네. 세례 요한 뒤로 6개월 뒤에 예수님이 나셨어요.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6개월 지나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죠. 그거 보면 예수님 세례 요한 다음에 6개월 지나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언제 태어났냐를 알면 예수님이 언제 나신지를 아는 거죠. 간단하죠. 그럼 세례 요한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그걸 알려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죠. 사가랴, 엘리사벳. 그 사가랴가 제사를 지내다가 천사가 네가 이제 아이를 가질 거라 예언을 해주죠. 그 타임을 찾아야 돼.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에요. 아비야 반열. 아비야 반열이 힌트예요. 역대상 24장에 가면 다윗이,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많아졌으니까 24반차를 나눠요. 24반차 말이 어려운데 24조, 24개 조로 나눴어요. 그럼 1년에 절반 딱 나누는 거죠. 그러면 전반부에 한 번, 후반부에 한 번, 1년에 2번만 섬겨요. 일주일씩. 제사장이 1년에 2번만 성전에 가서 섬기고, 그리고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3대 절기 때는 다 같이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는 언제부터냐? 니산월 첫째 주부터. 그럼 니산월 첫째 주, 둘째 주 1조, 2조 넘어가겠죠? 그럼 3조는 이게 무교절이에요. 다 같이 섬기고. 4조, 이제 넷째 주가 3조죠. 넷째 주가 3조. 그 다음 달 이하루월 첫째 주가 4조. 둘째 주 5조. 셋째 주, 여러분 같이 해줘야 돼. 지금 머리가 지금 과부하되려고 그래. 벌써 까먹었잖아. 자, 다시 니산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는 다 같이. 그 다음에 넷째 주가 3조. 그 다음에 이하루월 첫째 주 4조. 둘째 주 5조.
셋째 주 6조, 넷째 주 7조, 그 다음 달이 시바놀이에요. 시바놀 첫째 주가 8조. 자, 아이고, 아비야 반열이 8번째예요. 자, 역대상 24장을 찾아보세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역대상 24장에 보면 역대상 24장에 7절부터 보면 7절, 이게 제사장을 이제 순서대로 뽑는데 7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임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고, 여덟 번째가 아비야요. 그러니까 아비야 반열이라는 거예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사가랴가 제사를 지냈던 거예요. 그럼 이 제사 지냈던 시기가 언제겠어요? 봄이라고 하면, 니산월부터라고 하면 시바놀 첫째 주간, 그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주, 이게 다 한 바퀴 돌고 나면 두 번째 돌잖아요. 그러면 또 언제냐면 이게 7월, 8월, 세 번째, 9월, 유대 원력상 9월 달 첫째 주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앞에 거라고, 이제 앞에가 맞는 것 같아요. 앞에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날짜가 언제냐? 대충 알겠죠? 자, 우리나라는 태양력과 음력 쓰잖아요. 한 달 차이 나죠. 유대 원력은 2달 차이 나요. 자, 추석 즈음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추석은 우리가 음력 8월 15일이죠. 추석 즈음이 초막절이거든요. 유대 원력으로는 7월 15일이에요. 음력으로는 8월 15일인데 유대 원력으로는 7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력에서 한 달 차이 나면 우리나라 음력이고, 그래서 한 달 더 뒤로 가면 유대 원력이 돼요. 근데 유대 원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때 이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정해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그게 유대 원력이 생겼어요. 출애굽한 그 달, 그게 니산월이에요. 니산월이 유대 원력상 신년, 아무튼 1월달, 정월이 돼, 정월이. 그렇게 세면, 그럼 언제냐면 니산월 지나고 6월절도 다 지나고, 니산월 다음에 이하르월 지나고 시바놀, 이렇게 되거든요. 시바놀 첫째 주에 세례요한이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럼 시바놀 첫째 주에 잉태가 됐다. 그럼 언제냐? 3월, 4월, 5월쯤이에요. 5월쯤 잉태가 됐어요. 그럼 언제 태어나지? 네, 그럼 언제예요? 자, 3월달 지나서 4월달 지나고 시바놀 딱 됐어요? 그러면 2달만 뒤로 가면 되잖아요. 그럼 3월달쯤에 태어나잖아요. 그죠? 2월 말이나 3월달쯤, 3월 초쯤. 유대 원력으로. 태양력으로 하면 3월이고, 유대 원력으로 하면 1월, 2월, 3월 초니까 2개 지나가면 1월, 첫째 달, 그죠? 니산월쯤에 태어나잖아요. 니산월에 어떤 절기가 있어요? 6월절이죠. 니산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그 6월절로부터 몇 개월 뒤? 6개월 뒤면 무슨 날이에요? 초막절이에요. 자, 예수님하고 세례요한 나이 차가 몇이라고요? 6개월 차이. 세례요한이 그 시바놀 때쯤에 잉태가 됐으면 태어난 게 거의 6월절 때 즈음이에요. 그러면 6월절에서부터 6개월 뒤니까 초막절 즈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여러 가지 계시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안식일 식탁이나 6월절 만찬상의 절차를 보면 그 포도주를 4잔을 마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만찬 하실 때도 6월절 만찬인데 6시부터 12시까지 포도주 4잔을 마시는데 마지막 네 번째 잔이 엘리야의 잔이라 하죠. 엘리야의 잔인데 마지막 뭐라 하냐? 이 잔을 마시기 전에 애들한테 뒷문으로 가봐라 그래요. 뒷문 가서 뒷문을 열어봐라. 왜 열어보냐면 엘리야가 왔는지 확인해라 그래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가 오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오게 돼 있거든요.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라기가 예언한 그 엘리야가 오리라 하니가 바로 세례요한 저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6개월 전에 세례요한이 사역하고. 아멘이십니까? 엘리야의 전에, 이거 유대 절기상 엘리야의 잔에서도 엘리야가 왔는지 봐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니까.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오신다. 이게 정리되어 있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왔다고요? 6개월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신 날이 초막절이 더 성경적이에요. 12월 25일은 성경에 아무 개념이 없어요. 또 하나 이 비슷한 게 성금요일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요일이 금요일이죠. 근데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게 중요한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금요일 날 돌아가신다는 거는 예수님은 6월절 날 돌아가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6월절부터 해서 1, 2, 3 3일째에 부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했기 때문에 초실절에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주일이 되려면 6월절과 초실절이 3일 차이가 나는 때여야 돼요. 초실절은 항상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초실절은 항상 주일이고, 이게 3일째가 되려면 6월절이 금요일이어야 돼. 그러니까 6월절이 금요일인 그 해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태어나심, 죽으심, 다시 오심, 모든 게 주님이 구약 때 말씀하셨던 절기하고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의 오심도 초막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초막절과 연관되어 있어요. 6월절에 돌아가셨죠? 초실절에 부활하셨죠? 오순절에 성령 보내주셨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예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3개 남았다고요. 그건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다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요한복음 가보세요. 자, 요한복음 자,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게 돼 있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하신다는 표현, 그 초막절, 이걸 이제 히브리 말로 이게 숫꽃, 우리나라 번역은 숫꽃이라 되어 있고 수콧이라 불러요. 이 수콧이란 말이 이 장막이란 뜻인데, 성경에서 장막이란 얘기는 거하신다는 얘기가 돼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는 이 표현도 수콧, 초막절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상 성경적으로 주의 나신 날을 풀면 초막절이 된다. 초막절이 되고,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흐름상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사인을 주겠다고, 징조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절기 안에 그 주님의 구원의 시간표에 다 들어간 일이다. 이거를 그냥 대충 넘기고 그냥 아무 날이나 지키면 되지 이렇게 넘어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절차를 무시하는 게 되고, 거기에 대한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게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이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절기에 따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시면 언제 오시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 나팔 분다고 돼 있죠. 근데 절기에 나팔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을 부어주심이 다 절기에 일어났는데, 다시 오시는 그 대단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정리하신 구원 절기에 안 맞게 역사하시겠냐고요. 그럼 대심판하는 날도 있죠. 그리고 천년왕국과 관련된 주님의 그 초막절의 때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팔절에 오신다 이러면 이단이라 하겠죠. 근데 날과 때를 모르는 게 아니라 연도를 모르는 거다. 재림의 때는 사실상. 자, 그렇고 저는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 주님은 주님이 나신 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을 가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딱 초막절 기간 맞춰가지고 가게 됐는데, 이스라엘 그때 이제 계속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달라 하고, 이제 가이드 없이 우리끼리 다녀요. 아주 위험천만하게 다녀요. 근데 무엇보다 안전하게 다녀요. 선교사님들이 알고 그 상황을 잘 아는 선교사님들이 인도했으면 우리가 가는 곳을 절대 못 갔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도 갔었는데, 거기 갔다 왔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지금 분쟁 지역이고 지금 이런데 거기를 어떻게 갔냐, 거기 열려 있네요. 그때 가보니까 있더라. 우린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감동받고 갔더니 안전하게 잘 갔다 오고 은혜 엄청 받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다녔는데, 그러다 우리가 이제 초막절이 된 거예요. 초막절이 돼서 뭐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습니까? 초막절이 됐어. 거기 왜 짱박혀 있는 거야? 안 내려오고? 내려가기 힘들어가지고. 저기에 사람이 있었어요.
선물 아니에요. 경품이 아닙니다. 근데 초막절이 돼가지고 제 마음에 초막절이 주님이 나신 날이니까 어디 가려고 했겠어요?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니까 베들레헴을 가자 하고 이제 막 그 근처에서 돌았어요. 근데 이게 정말 누군가가 우리의 길을 막고 있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 그 베들레헴을 들어가려고 그 입구가 다 장벽으로 쌓여 있어요, 팔레스틴 지구들은. 그래서 들어가려면 어느 한 곳을 잘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다가 돌아오고 이게 아닌데 막혔는데 또 들어가다 돌아오고 또 뱅뱅 돌고 좀 잠깐만 이거 아닌가? 하고 또 지도 확인하고 또 돌면 또 뱅뱅 돌고 몇 번을 돌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이 왜 가려고 그랬냐면 또 거기 집값이 싸요. 하숙비가 되게 싸 거기가. 예루살렘은 이 절기 때 되면 엄청 비싸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호텔에서 자기는 너무 비싸고 베들레헴은 한 방 하나당 한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거기 가서 자기가 했는데 계속 주님이 길을 막으시는 것 같아요. 3번 4번 뱅뱅 돌다가 이거 아닌가 보다 같이 기도해 보자 했다가 베들레헴 가는 게 아닌가 봐요 해가지고 그러면 예루살렘을 가자 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가면서 또 숙소를 구했어요. 이제 저녁이 막 가까이 오고 이러니까 갔더니 거기에 어떤 호텔이 있냐면 골든 월 호텔이라고 이렇게 황금벽 호텔이 있어요. 황금벽 호텔. 그 호텔을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가 희한하게 50% 할인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곳이거든요. 근데 50% 할인해가지고 딱 거기를 들어갔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언덕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평지입니다. 평지. 지금은 버스 정류장이 돼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뒤쪽에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정류장 저희가 알죠. 거기는 몇 번 가봤기 때문에 그 장소라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는 골든홀 호텔이라 해서 그걸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장소에 세워진 호텔이에요. 창문 딱 열면 하필 또 우리에게 준 방이 창문 열면 바로 그 정류장이 보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장소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느끼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이 나신 날 주님이 죽으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거기 가서 숙소를 구해서 방에 다 모여갖고 앉아있는데 한 방에 다 모여가지고 그때 우리 멤버가 한 7, 8명 됐나? 그래서 또 모여가지고 앉아있는데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제가 뭘 인도하지 않았어요. 인도하려고 했어 그냥. 근데 인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막 갑자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곳에 정말 그곳에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을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다 느꼈어요. 그리고 30분간을 아무 말 않고 계속 펑펑 울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그때 우리 은진이도 거기 있었어요. 민지 전사도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진이한테 그랬어요. 우리 은진이가 이스라엘에 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한번 같이 온 건데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은진이도 막 울고 있길래 제가 이걸 설명해 주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주님이 우리한테 오셨다고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눈물이 나니까 말이 안 나와. 그냥 눈짓으로 했어요. 지금 이게 느껴지냐고. 주님이 느껴지냐고. 근데 은진이도 느껴진대. 주님이 느껴진대. 그리고 거기서 펑펑 같이 울고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방문하신 걸 느꼈어요. 주님이 나신 날 주님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 주실까? 하여튼 주님께서 주님이 죽으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거기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무슨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게 주님께서 주님 나신 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주님이 죽으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니까 이렇게 생일날 멋지게 주님의 말씀을 주신 정말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는 생일날 축하하고 막 이랬는데 내가 난 날, 이곳에 온 이유,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재밌게도요. 그러고 이제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은진이가 한번 다시 여기서 주님을 만나면 은진이가 그래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 은혜 받고 어땠냐 그러면 주님이 그랬대. 이스라엘에서 만난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때 이스라엘에서 은진이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곳이 어디였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
바로 그곳, 그것이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생각할 때 서로 축하하고 서로 말트고 놀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주의 생명을 나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것이 성탄의 목적이라고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생일이 추석이에요. 초막절입니다. 유대 원력상 초막절. 주님하고 생일이 같아요. 띠동갑이란가도 몰라요. 잘 계산해서 올라가면 몇 개 띠를 넘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띠동갑이란가도 몰라. 주님이 나신 날하고 제가 태어난 날이 같아. 저는 추석이 제 생일인 게 아주 싫었어요.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추석날 뉴스 보면 너무 많이 죽어. 교통사고 너무 많이 나고. 집에서 생일을 챙기지 않아요. 어차피 추석이니까. 그래서 이제 생일 챙겨주고 뭐 이런 걸 전혀 못해. 집에서 안 했기 때문에. 관심 받게 돼요. 저도 잊어버려요. 이렇게 살다가 제 생일이 싫었는데 그래서 양력으로 바꿀까? 양력으로 바꾸면 9월 17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꿀까 했다가 한 번씩 바꿨어요. 그랬더니 또 둘 다 안 지내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건 또 안 되지. 그래서 다시 또 8월 15일로 왔어. 그때도 마음에 내 생일도 8월 15일인데 그 초막절이 주님의 나신 날이라는 걸 알고 내 생일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주님과 생일이 같구나. 그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많은 사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이십니까?